찬송가 29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우리들의 걷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비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네, 이제 반주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스승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릴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복과 또 거룩한 역사로 열매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을 찬송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랑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올해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0장 찬송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가정의 달 5월 셋째 주일 하나님 전에 모였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신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모여 교제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국민이 두려움에 살았는데 하루속히 삶이 안정되어서 평안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408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늑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먹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영광을 돌리며 말씀으로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이 시간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거기서 가르침은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시면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성경의 창세기 앞의 내용에서부터 쭉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은 크게 두 줄기로 흘러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 내용의 큰 줄기로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왕정 시대에 와서는 다윗의 길과 아합의 길이라고 하는, 즉 승리의 길과 멸망의 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길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민수기 16장에 내려와 보면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모세와 아론으로 세웠고,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하지요. 모세와 아론은 자기의 그런 개인주의적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민수기 16장에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지어서 당신만 제사장이냐, 당신만이 이 백성의 지도자냐, 우리들도 당신을 능가할 만한 지도력이 있다 하면서 지도권에 도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당을 지은 그 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25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래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 네 명에게 합세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멸망시킬 테니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무리해서 빠져나오게 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지요. 그때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반역의 회중에서 떠나라, 그런 문장이 나와요. 반역하는 이 무리의 회중에서 떠나라, 빠져나오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 한 구절에도 그 16장에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미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반역자의 회중이라든지 악인들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이 그랬었지요. 노아 시대에 타락된 백성들, 사람의 딸들에 속한 자들이 그랬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다가 결국 홍수 심판으로 다 망하는, 노아 식구에는 다 망하는 일이 벌어지지요. 반역의 회중에서 떠나라,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에 와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너무나도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세대 속에 있지만 그 세대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변화가 없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세속주의가 돼버릴 수밖에 없고 세속주의가 되면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말하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친히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할 때에도 이제 믿는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의 반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는 것이지요. 골로새서의 말씀에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들을 다시 다르게 말하는데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지체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골로새서 3장 8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세상 것들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 사도는 그 내용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세상과 구별됨을 말씀해 주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현 시대를 일컫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보다 재물이 더 귀중하게 여겨지고 사람을 평가할 때도 인격이라든지 그의 이제 이성보다도 그가 가진 재물의 양이 기준이 되는 것이 요즘의 세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재물일 수 없습니다. 재물보다 사람이 귀하고 아니 그 사람 중에서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 보배가 귀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신앙과 재물과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은 성령으로 심는 자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심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심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 그 내용은 여러 가지의 역할들이 있겠지요. 여러분은 성령으로부터 뭘 심고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셨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는 신앙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심고 성령의 열매인 영생을 위하여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심고 삽니까? 성령으로 심는 삶은 다방면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좀 더 좁혀가지고 한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음 절에 7절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6절 말씀에 이어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위선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실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진실하게 심으면 진실하게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맺겠지만, 그걸 거두겠지만 위선적으로 겉과 속이 다르게 그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 그런 쭉정이 같은 내용을 거둘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결과를 이야기하자면은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썩지 아니할 영생을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는 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심은 것을 결과적으로 거둘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을 가르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육체는 이렇게 내 안에 영혼이 존재하고 이 생명이 존재하고 있을 때, 즉 목숨이 있을 때에는 결국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흙으로 지어진 육체는 그 생명이 떠나는 날, 그 영혼이 그 육체 속에서 빠져나가는 날 썩는 겁니다. 너무 내용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썩어요. 요즘에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죽으면 그 시신을 거의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데 냉동에 보관하지요. 냉장이죠. 하여튼 부패되지 않을 정도의 온도에다가 그 시신을 넣어서 장례 기간 동안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요. 그런데 오래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에도 그 당시에는 장례식장이 있었지만은 아마 그 당시에는 오히려 장례식장에서보다 그냥 사가에서 장례를 치르는 일이 더 퍼센테이지로 보면 많았을 것 같아요. 실제 제가 장례를 집례하는 데에도 여러분 발인되는 날 문제가 생기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비닐이 동원되고 그랬었어요. 그만큼 사람의 육체는 생명이 떠나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부패가 시작이 되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육체적 본성을 만족시키는 일에 재물을 쓴다면 그는 육체의 소산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육체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 유한한 육체가 결국 사라지고자 할 때 그 소산도, 육체가 간직했던 소산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헛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재물을 정직하게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모은 재물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사용을 한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탕자는 처음 집을 떠날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헛된 일에 그 재물을 쓰려고 하니 너무나도 빨리 그 많은 재물들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사는 돼지 먹이라도 먹어서 배를 채우고자 하는 이런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그가 모든 것이 회복되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비참한 인생으로 살다가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 재물을 쓰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무가치한 일이 되기 때문에 신앙의 선진들은 자기를 위하여 쓰는 재물은 최소한의 것이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쓰는 데는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재물을 모으고 계십니까? 자녀 교육입니까? 아니면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이십니까? 영생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재물관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보물을 땅에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는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다가 쌓아두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생을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8절 중반 이하를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 주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그 주장에 순종함으로 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성령을 위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역사와 그 인도하심과 또는 거룩한 내용에 근거해서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너의 자신, 너의 재물, 너의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되면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의 일을 위해, 영적인 일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자는 영적인 결실을 거두기 마련입니다. 성도의 재물 사용은 영적인 목적을 두고 행해져야 하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에는 주의 사역자를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역자를 도우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해서 교회는 그 물질을 가지고 사역자들 또는 선교 현장에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도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폭넓은 내용이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잘 섬겨라 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사역자의 필요를 공급하게 되면 우선 사역자들이 주의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나아가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더 많은 영적 결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를 돕는 것은 곧 주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이지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을 주님의 일을 하니 저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미로서가 아니고, 그렇게 돕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함께하는 내용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의 종들을 외면하는 것은 진리를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그러면서 좋은 말씀을 듣기만 바라는 것이라면 이것은 이기적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가르치는 사역자들, 즉 목회자, 구역장, 교사들을 기쁜 마음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의 재능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확장을 함께하며 사역에 동참함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7절 말씀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듯이 그 수확도 이에 따라 두 가지로 수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수확하게 되겠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성도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며 영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지금 순간적인 만족을 얻는 데 불과하지만 세상 끝날에는 파멸과 불행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현재의 삶 속에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세상 끝날에는 영생의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관계해야 할 하나님은 장차 우리에게 우리가 실천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영생을 거두는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주의 사역자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9절 10절에, 특별히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어려운 형제들을 돕는 것,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 그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 그리스도께서 상 주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자들에게 행한 것은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했었는데 주께서 주님께 한 일이라고 칭찬하시면서 그들에게 영생을 상속하라고 하시니 그들은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결론으로 말씀하실 때 그들은 나는 주님께 했는데 왜 안 했느냐고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께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도 레위인도
자기 살 길 바빠서 강도 만난 사람을 내버리고 도망치듯 그 현장을 떠나버렸지만 그 강도 만난 자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이었던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인에게는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런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강도 만난 그 사람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일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험은 뒤로 하고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서 그를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고 다음날 자기 일이 바빠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그에 대한 비용을 좀 주면서 치료해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이곳으로 와서 지나갈 때 그것까지도 다 비용을 부담할 테니까 이 사람 제대로 생명을 보존시켜서 돌아가게 해 주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네 이웃은 바로 이렇게 돌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자가 진정한 이웃 사람에 해당된다고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그런 심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를 섬길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때가 이르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르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거기도 보면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죠. 선한 일을 위하여 심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마지막 때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심판 때에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하며 세상을 살았든지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은 계시록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2장 23절에 20장 12절로 13절에 22장 12절에 같은 문장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한 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 받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수고는 비록 그 일이 숨어서 남들 모르게 행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분명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한 선행과 위선적인 선행을 구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의 재물이 주의 일에 이웃을 돕는 일에 쓰이는 것은 아주 값진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행에 대한 상급을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성도의 선행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주관자가 되시고 결말을 다 알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이런 주께서 원하시는 상 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슬픔, 고민, 외면을 당하셨습니까?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끝까지 수고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칼은 좋은 데 쓰여질 수도 있고 안 좋은 곳에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칼은 그래서 요리하는 데 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뭘 다듬는 데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깎고 갈고 하는데 그것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칼이 때에 따라서는 상처를 내고 사람을 해하는 이런 무기가, 흉기가 될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지요. 잘 쓰면 좋지만 잘못 쓰면 해가 되는 것처럼 재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을 따라 잘 쓰면 복이 되지만, 그러나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일로 쓰게 되면 그 자체가 해가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사는 신령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며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힘써 행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다, 즉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여 포기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을 믿고 계속 성령으로 심어 아름다운 역사에 이르는 복스러운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었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 귀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성실히 앞날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90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장막 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정성으로 봉헌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오며 드린 모든 정성의 손길들 위해 그리고 저들 가정들 위해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 주심으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한 가지로 복을 내려 주시며 특별히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훌륭하게 쓰임을 받으며 아름답고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학교가 아직도 회집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에 대한 이런 일까지 이렇게 올해는 별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이제 벌써 2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녁 예배 시는 3층은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코로나19 방역 규칙 문제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본당에서만 이 2층에서만 저녁에 예배 드린다는 점을 아시고 좀 늦게 오셔도 3층으로 가실 수 없으니까 2층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예배도 방역 규칙을 준수해서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보셨겠지만은 이번에 사건 중에도 인천에 그 학생 2명이 강사로부터 전염이 돼가지고 확진 받은 아이들이죠. 그런데 교회 갔어요. 교회가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 이유는 교회가 이 방역 규칙을 철저히 지켜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000여 명 넘는 그런 2개의 교회가 합쳐서 말입니다. 근데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방역 규칙만 잘 지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의 증명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교회도 방역 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 잘 지켜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가정주일로 지키고요. 또 다음 주일부터 청년부 예배가 재개되는데요. 오후 1시 30분에 좀 당겨서 청년부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러므로 청년부에서는 그 오전에 이런 사역들로 인해서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로 이어지는 청년들은 식사를 교회에서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청년부에서 그 식사할 거에 대하여 인원을 조사할 때 제대로 잘 반영해 주어서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그 부분을 잘
또 대처할 수 있기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이라 계속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실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오셔야 된다는 점, 들어오셔서 손 소독, 체온 체크, 이름 기록하고 예배당에 오셔서는 1, 2m 노란 표시된 데만 앉으시면 됩니다.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코로나19 증상, 발열, 기침, 설사 이런 것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증상이라고 보는데요. 또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즉 자가격리하다가 괜찮아지면 오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우리는 철저히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바른 길 하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 받는 교회,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웃음도 비우네.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 받는 가정,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가정이 지내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으네. 우리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나라 복 받는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 교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 보호해 주시는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은혜로운 심령 되기를 위하여 말씀대로 살려 다짐함에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